어느 농장에 오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 무리들 중에요, 새끼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 아래에서 나온 새끼가 이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덩치가 더 크고 색깔도 좀 다르고 좀 못생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리 무리들은 물론이고 엄마에게까지 또 구박을 받으면서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별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이 새끼 오리가 결국 이 마음의 서러움을 가지고 농장을 떠나서 홀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늪지대를 지나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가다가 기러기 떼를 만나 가지고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어느 할머니 집에 이 농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며 하며 여러 동물들을 만났지만 그곳에서도 못생겼고 오리가 아니다,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구박을 받거나 그러면서 외로운 방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추운 긴 겨울을 지나고 이윽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한 호숫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숫가를 보니까 아주 우아하게 아름답게 날개짓을 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이 백조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나도 저들처럼 멋진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멋진 모습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무작정 백조의 무리에게 헤엄을 쳐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를 헤엄치는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못생겨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보잘것없는 건 오리가 아니라 저 아름답게 헤엄을 치고 있는 이 백조의 모습과 동일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조의 무리에게 다다랐을 때에 환영을 받으면서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멋진 날개짓으로 하늘로 비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오리는 처음부터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조였죠. 다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리와 뒤섞여서 오리처럼 살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에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태도는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어느 순간 몰랐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조 역시도 자기가 오리의 새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백조였다. 그리고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하늘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제대로 된 삶, 그 깨달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과요, 사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나의 현재의 모습이 복음에 입각한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일까?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심과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라, 더 참아라, 더 잘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알아라, 그리고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복음을 사는 자가 가져야 될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에 입각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순서대로 살아가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알다, 여기다, 드리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씩 여러분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일까요?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후반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옛사람, 예전에 죄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못 박혔다라는, 못 박혔다. 이거는 이미 끝난 사건이고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예전의 나의 모습과 나의 과거의 어떤 악했던 모습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문제의 죄악의 어떤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 종결된 상태입니다. 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일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로 오노다. 예.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필리핀에 있는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게릴라 작전을 펼쳤던 이 그 군인들, 그 군인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5년에 일본 천황이 패전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면서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로 오노다는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계속 혼자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루방 섬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전단지를 하늘에서 뿌리고 방송을 계속 내도 저거는 적들의 유인책이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다라고 여기면서요, 혼자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1974년에 그의 직속 상관이 직접 이 루방섬으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전쟁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미 끝난 전쟁인데
알지 못하니까요. 장작 29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혼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지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알아야 죄가 해결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여겨야 한다. 자,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요. 깨닫는 것 필요합니다. 이건 지식이지요.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결단과 어떤 이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회계장부에 기록하다, 공식화시키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날 가난하다, 돈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보시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부족해요, 맨날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있습니다. 맨날 돈이 없대요, 맨날 부족하대요, 맨날 힘들대요. 사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밥 한 끼 먹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힘들구나, 누가 봐도 어렵구나, 누가 봐도 돈이 없어 보이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통장이에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는 거예요. 100억이.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돈이 통장에 100억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맨날 가난해, 돈이 없어, 힘들어,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맨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통장이 많잖아요. 돈이. 야,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몰랐냐? 좀 갖다 써,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일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야, 알고 있어. 근데 야, 그게 통장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안다는 것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면은 그것을 빼서 쓰고 누려야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뽑아서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아직 옛사람이야, 더 싸워야 돼, 더 이겨야 돼, 더 투쟁을 해야 돼, 아직 안 바뀌었어.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느냐?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깨닫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누리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실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 첫 단계가 내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걸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을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된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두 번의 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끊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욕을 하면 안 돼, 도덕을 지켜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뭘 해야 돼, 뭐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록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 해야 될 것 다 따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따지고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라. 여러분, 신앙은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말고의 목록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방향의 문제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복음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눈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손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입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발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말을 하고, 누구를 향해 손짓을 하고,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누구를 향해 살아가느냐라는 거지요. 네. 나를 누군가에게 준다, 드린다라는 그런 결정은 규칙이나 법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 리스트 쓰십니까? 목록을 쓰세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고, 뭘 좋아하니까 뭘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목록을 정하고 쭉 나열하고 체크하지 않아도 내 눈이 저 사람을 향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면
저절로 바뀌잖아요. 저절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되고, 저절로 할 것은 해야 되고, 저절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 대신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삶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드리는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세 번째 순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늘 거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저절로 정리가 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믿기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아시고,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여기시고 드림으로 살아가서 정말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